죄는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닮지 않는 것이 다 뭐예요? 예, 그 정도인 것이죠.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반역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반역성을 가진 죄에 강호할 만한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나 개인에게서 그리고 열방으로. 코로나보다 암이 훨씬 심각하지만 암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전염성, 즉 확장성 있는 병이 훨씬 더 국가에서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인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보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므로 아담이 우선인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온 죄는 작은 씨앗과 같아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 씨의 열매로 온 우주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성이라는 끔찍한 속성을 가진 죄에서 확장성까지 더해지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 아담으로부터 죄된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영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되었고, 그 반역하는 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지성, 세상에 수많은 지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죄로 오염된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정서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인격 전체로 확장되어 충만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눈빛도 진리의 눈빛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음탕으로 눈빛 하나도 바르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도 잡다하고 지저분한 잡념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잡다하고 지저분한 잡념들이 우리를 아주 괴롭힙니다. 우리 전전제의 죄의 영향력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확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죄가 인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에서도 그 죄된 인격 때문에 가정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사회나 전 역사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윤리적 도덕이나 도덕적 훈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 훈련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던가요? 죄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해하나요? 흔히 우리는 죄를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 나무를 비유해 보게 되면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숨겨진 것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제적 죄를 말합니다. 아멘. 간음, 음란, 불순종, 강도, 살인, 폭력, 죄를 이렇게 무수히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열매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흉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왜? 죄를 열매로 봤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들이 여기서 혼돈되기도 하고 간혹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혼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열매를 보기 때문인데요. 죄가 단지 열매뿐이라면 다는 아니지만 모태신앙인들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죄를 짓는 확률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었다면 그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재하고 저것도 제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죄를 지을 기회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죄 열매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큰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죄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구원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절박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의 경우에 또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의에 푹 빠져서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나는 크게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열매를 회개해서 다 따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과거의 진저를 회개해서 다 땄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죄가 안 맺히나요? 사과나무가 올해 열린 거 다 따버리면 내년에 안 맺히나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간음을 실제로 했으니까 그게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는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나요?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엇이죠? 음욕이 나무라면 씨앗을 심었더니 음욕이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혔어요. 이 열매 맺힌 것이 무엇이에요? 간음이거든요. 그리고 음욕을 피해서는 간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과 간음을 분리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욕 자체가 무엇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보고 나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무의 총체적인 전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형편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이 기정사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기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예요. 사람도 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에요. 사과나무는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자랐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일조량과 그리고 수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말할 때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왜 죄가 시작됐는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죄로 본다는 것이죠. 또 과정도 다 죄로 봐요. 원인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안 할 수 있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원인, 동기, 그 과정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죄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죄의 열매만 맺지 않으면 깨끗한 것 아닌가, 괜찮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서 시작은 있을지라도 원인과 동기가 있을지라도 과정이 약간 있을지라도 마지막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력만 잘하는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도 그렇지만 그 노력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줍니다. 또 자신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보통 나무는 꽃이 피고 난 후에 그 꽃에서 뭐가 되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사과나무, 배나무 꽃을 다 따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열립니다. 꽃 피면 그냥 다 따버리면 되니까. 음력이 나오면은 음력을 막 나가다가 음력이 나오면은 그 탁 따버리고 탐심이 나오면 또 따버리고 이렇게 죄가 올라오고 동기 과정이 있을지라도 열매 맺기 전에 다 따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로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을 따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성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을 따는 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꽃을 따는 여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만 선다면 나는 결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결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지.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너 남에게 저 지었다고 너 판단은 잘하던데 사실은 네가 그거 짓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 전체에 대한 죄를 말했다면 2장에 와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너희는 괜찮다는 것이지 너희들 세상 죄라고 말하면서 정작은 너희들이 짓고 있잖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의 죄라고 너희들 지적은 잘하던데 정작 교회 안에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방 종교인들 가운데 산 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실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옛날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간을 설립하고 쌀가루로 해가지고 뭐 죽을 먹고 15년 동안 머리를 대지 않고 자고 뭐 그랬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면 싸우면 됩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란도 뭐 간음도 살인도 미움도 뭐 겉에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 이렇게 산에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싸움을 했겠어요? 예를 든다면 자기 내면의 싸움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왔거든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내가 저 천길래 지옥에 떨어진다. 뭐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막 조선일보에 올렸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죄가 누구보다 많아요. 내가 남녀를 속였고 자기가 뭘 속였어요. 앉아있었는데 그게 거룩한 척한 걸 속였다고 표현을 했고요. 내 죄가 그 수미산이었나 봐요. 수미산보다 더 높고 내가 천길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막 신문에 보도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싹 없앴어요.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자 수준도 못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니까 성자 수준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러간다면, 혹시 든다고 하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성경 13권이나, 히브리서는 14권이 되는 건데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 제가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그 자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는 가늠, 살인,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이 그 부자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더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에 비답해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도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겹도록 투쟁했지만 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계명 하나를 딱 지키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간신히 모양을 갖춰서 사랑한다고 갖춰봤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나의 실상이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웠고, 그동안에 나는 무수히라는 모든 정욕과 음란을 싸우고 물리쳤으나 하나님을 봤더니 나는 더러운 존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명에서 건져낼까? 남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의로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가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죄는 나무든 열매이든 씨앗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본질적인 죄입니다. 죄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이런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같은 불이라도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용광로 불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일 케이크에 꽂혀있는 어린아이 생일 케이크, 4살짜리, 5살짜리는 5개 정도 꽂혀있는 그 촛불은 그렇게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촛불을 말이에요, 순진한 그 아이가, 우리 집에 가도 가스통이 있는데 아장아장 불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가스통에 불만 붙여버리면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불에 붙였는데 이렇게 통이 터졌는데 예쁘게 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콧바람으로도 끌 수 있는 그 생일 케이크에 꽂히는 촛불도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집을 다 날려버리더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되고 조건이 맞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질에 있어서는요, 저 악독한 히틀러의 분노,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음란한 고멜의 음란함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혹시 해보셨어요? 사람마다 상상이라고 있는데 좋은 상상 하셔야죠. 저는 간혹 이런 걸 볼 때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히틀러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구광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600만 유대인 학살은 어떻게 했을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일도 했겠다. 음란할 때 음란하고 살인도 하고. 영화 보면 유대인들이, 여자나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새 잡듯이, 새총으로 새 잡듯이 독일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겨냥해서 사격 훈련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딱 맞추고요.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 뭐 덜해도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멜과 같이 음란함이 나에게 없다고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면, 내가 지금 ISIS 수장으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악독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 못지 않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보게 됩니다. 이게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이거든요. 여러분, 짐승과 죄인과 거짓 선지자가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불에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구원이란 여기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란 여기서 천국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중립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은 중립적인 게 없어요.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최고의 반대 인간의 수로는 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한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면 최고의 반대 최고의 저주스러운 장소가 지옥인 것이에요. 그거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믿으면 반응하게 돼 있고 믿지 않으면 정죄는 거예요. 믿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그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탄을 위하여 준비된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매우 더웠어요. 더웠죠? 이번 주는 훨씬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실 성경의 계시록만 봐도 예언된 말씀들이요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아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열망하며 열방의 영혼들을 인도하며 아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눈길인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주님의 마음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기도를 하는데 갈보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인이니까, 지옥이 있다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1도 나에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은 아니라도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정말 믿어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냐 적은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맺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나 나병 같은 병에는 잠복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현재는 에이즈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떻게 되겠죠?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하여튼 병원의 진단이 에이즈 판정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는 거죠?
살았다거나 죽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나는 살아서 잠깐 걸을 뿐이지 나는 죽었구나.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관없이, 지금 많이 진행되는가 전혀 상관없이 이 병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난 끝났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죄 아래에 있구나. 내가 갈 곳은 지옥 뚜껑 받고 있다. 갈 곳 지옥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때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제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때 구하는 은혜는 어제 구하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데요. 그 판결이 어떻게 다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삼심제가 있어서 1심에서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6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교회 밖에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과 같은 서울과 같은 것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 이후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니까 솔직히 보통 사람 생각하니까 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막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사람 피 흘리는데 빨리 내가 가는 그런 흉악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상황과 스토리만 만들어진다면 우리 입술은 언제든지 독사의 독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을 하면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할까요? 어렵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죄송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들이 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목소리가 적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어머니는 반반 닮았어요. 반반이요. 어머니는 목소리가 적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욕이라는 걸 이렇게 양반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게 욕이야. 욕. 우리 어머니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딱 10살 차이예요. 28살 때 18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딱 10살 차이인데 아버지가 이미 28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때부터 별 일을 56세 돌아가실 때까지 별 할 일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품바리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 분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밥 먹다가 마음에 들어 상을 밖에다 그대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면 복싱 어디 치면 병원에 막 모시고 가고 머리 터뜨리면 된장 바르고 막 엄청 났었어요. 그리고 주야로 술만 드시니까 어머니가 늘 왼수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46세 때 아버지 56세 때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묻고 돌아오는 날 우리 고숙들이 돼지 움막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돼지 한 마리 갖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닭도 못 키우게 했어요. 돼지도 못 키우게. 그 키우면 갖다가 술 마셔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토끼 키우는 것도 갖다 술 마셔버린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키우고 싶은데도 시골에서. 딱 가고 나니까 하나 세우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때 돌아가신 날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울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물었었죠. 어머니 안 슬퍼요? 안 슬프답니다. 근데 그땐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내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나이 더 먹었잖아요. 인생을 살고 인생을 알고 보편적으로 알고 봤더니 어머니 말이 지금은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았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기뻤어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나이 한번 드셔보세요. 60 먹어보세요. 70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도 알게 될 때가 와요. 자, 그와 같이 우리 어머니가 보기로는 천사 같고 목소리도 적은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원수 빨리 죽어야 되는데 독사의 독이 나오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천사 같은 분을 우리 어머니가 만났더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죄인입니까? 아멘. 조건과 상황과만 갖춰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 병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여러분들이 조롱을 엄청 당하고요. 비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상황과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들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독사의 독이 없습니다. 뭐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모든 가능성과 재성이 충분히 제 짱아친, 제곧 나고 죄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팔팔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제가 오늘 칼럼 써놓은 거 꼭 읽어보세요. 집에 점심시간이라도요. 지옥에 대한 칼럼을 써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름에 불이 나더라고요. 산에서 이 한여름에 산불이 난 데가 중앙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겠죠. 상상을 해서 그런데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걸 알았더라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죠. 그런데도 죄인들이 죄 퍼질러 앉아서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퍼질러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을 아시죠? 나병이요. 한 번 걸리기만 하면 고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형이라 그래가지고요. 형벌을 아주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문둥병 걸린 분이 어디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게 생기니까 구걸을 하러 간혹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지도 않지만 어떤 분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주니까 내려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처럼 플라스틱 그릇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스댕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양재기라는 거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박을로 만든 거 있죠. 그릇이요. 박으로 만든 물그릇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걸하러 오면 우리가 발견하면요. 청년들하고 할 것 없이 돌 가지고요. 죽게 살기로 막 던져버리고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유언비어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린애 간 빼먹으면 더 어린애 눈 빼먹으면 고친다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가지고요. 귀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냥 막 몰았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걸리게 되면은 가족들이 알리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그 사람만 격리시키고 가족들도 그러면 살아가기 어려우니까요. 이미 문둥병자가 딱 되면은 자기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격리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무호족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 병이 점점점 심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살아있어도 이미 과거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나병 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죠. 그가 중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 반응이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어떻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엄마는 계속 울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중학생이니까 그가 얼핏 느끼겠는 거예요. 아, 내가 몹쓸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날 밤이 새고 새벽이 됐는데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그리고 씻기고는 새로운 교복을 입히고 생일 때나 먹을 수 있는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미역국하고 쌀밥을 이렇게 주면 먹으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자기 상황을 아는데 그게 맛있겠어요? 제일까지는 몇 수럭 뜨다가 못 먹고 해서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아버지는 행상을 차리고 나가려고 했다가 숟가락을 놓으니까 야, 나가자.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새벽에 아무도 몰래 나가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알면 자기들도 못 사니까. 그 어머니는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는 것이죠. 겉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비참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 봤다고. 그런 아버지하고 그 새벽에 갔는데 어디냐면 나완저천은 섬으로 들어가는 배가 오는 부둣가로 간 거예요. 아침 새벽에 가다 보니까 배가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태우는 거죠. 앉았다 일어섰다 손을 폈다 숙였다 하면서 안절부절 하는데 배 몇 개가 그렇게 떠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막배가 해가 니은에 지나갈 때 돌아오는데 이제 그걸 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타야 되는데 아버지가 비장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 아들을 손을 잡고는 옆쪽에 있는 바닷가로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닿을 때까지. 야, 내 자식을 어떻게 너 하나 죽으라고 하겠느냐. 나랑 같이 죽자. 너를 보내는 것은 평생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골마터서 죽어가라고 보내는 것인데 무호적자로 살게 보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죽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요. 형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 하나 죽으면 됐지. 아버지요. 왜 같이 죽습니까? 어떻든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육지로 나왔는데 손을 놓고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바다에서 나온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더랍니다. 그게 자기가 마지막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문둥병에 걸려도 자기의 과거는 죽습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는 낙인만 찍혀도 이 세상에서 실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으로. 하물며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모든 지독한 질병의 양성 판정을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에이즈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런 판정을 받은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형 선고가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나는 따로가 아니고 이 무서운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아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고 지옥 갈 줄 아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아름다운 것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에게 만족을 주겠어요? 가는 걸 아는데 몰라서 그렇지. 죽는 줄 아는데 누가 그걸 배부르게 먹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만년을 살라고 한들 지옥이 있는데 만년을 살라고 한들 이곳에서 행복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으로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희망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에 대해서 죽는 길,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